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고달픈 세상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곁에 있었고 늘 나와 함께 했고 늘 믿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줄 때 이것보다 더 큰 정말 고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드러운 주님의 초청이 아니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다 초청해 주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정말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 사기꾼, 그리고 약물 중독자,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깡패,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는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우리들끼리, 그리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힘없고 나약하고 냄새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포 주한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은 정작 그러하지 못하면서 너무 수준 높은 사람들을 원한다든지, 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은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아직은 별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목포 주안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다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올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처럼 나와 다른 또 다른 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회에 살 때 내 대적이었고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교회 와 보니까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불편해 하신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런 사람도 주안교회에 나왔어? 저런 사람도 주안교회 일꾼이라고 앞장서서 저렇게 교회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나 저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갈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님이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교회 전도문을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오히려 막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다른 교회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셔도 좋습니다. 또 아무나 오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오면 성인 군자가 됩니까? 우리처럼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더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짓을 방금까지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더 부담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더 무거운 인생이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면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것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 말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너그러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우셨으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을까요? 만약에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초청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올 그 어떤 자격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친절하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너그럽게 대하세요. 믿습니까? 피해가지 말고, 이상한 눈짓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주님을 진짜로 알고 주님을 배우셨다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지금까지 기도해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 같지 아니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안 생겨요. 항상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 여러분, 주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일부러 낮추시는 겸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나를 비우면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왜 마음이 복잡합니까? 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마음을 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고 내려놓는 마음인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낮아졌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안식,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왜 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는 분들은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못 내려놔서 그래요. 더 낮아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 세계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워나가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간디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당 조만식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실 때 이 조 선생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급한 손님이 찾아오셔서 한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답니다. 대화를 서둘러 마치고서 조 장로님은 황급히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도착한 교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한창이었습니다. 조 장로님은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가 목사님이 되셔서 호통을 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겸손하게 꼬박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1시간의 예배 시간이 장로님에게는 끔찍이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거의 다 맞춰져 갈 때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대표 기도를 청했습니다. 장로님, 예배가 마치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싸우니 이 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흐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더 이상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서 예배를 겨우겨우 마쳤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의 겸손의 본을 보인 조만식 장로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나라에 큰 빛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할 것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마음이 사나워져 가지고 말 한마디 던지면 막 날카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표정을 보아도 막 누구를 꼭 잡아먹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찬바람 쌩쌩 날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치 집단이나 혹은 저 세상 어디에 가서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쉼을 얻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안고 왔습니다. 질고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다 벗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벗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해주시는데,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 평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짓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농사를 할 때 소나 그리고 나귀를, 이 두 마리를 일조로 이루어서 거기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고 밭갈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는 옆에 있고 같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내가 그 옆에 함께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하나도 내 멍에는 무겁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메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도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 외에 613가지나 되는 세칙사항들을 정해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왜 율법대로 못 사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등등 해가지고 소소한 것으로 전부 다 짐을 막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때요? 너무너무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그걸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멍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맞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다르고 못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미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함과 영원한 하늘의 평안함을 주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끼리만의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모인 교회 안 됩니다. 우리와 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나 오실 때 우리는 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정죄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비난하고 여러분이 나무라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6월 한 달 내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6월 달에는 교회 사랑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들, 우리 여기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교회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